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 7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요즘 저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또 회복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모든 병이 낫는 그런 축복을 말씀했는데,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왜 모든 병이 낫게 되느냐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응답이 있다는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에 초창기에 좀 나눴던 신앙 근본이나 또 인간 문제의 답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신앙에 대한 좀 깊이 넓이를 좀 정리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 근본 8과 중에 최근에 제가 그 세 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그 세 과에 대한 내용만 좀 숙지해도 여러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하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 집사한테 그 제자한테 얘기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그게 9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제가 만나본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 계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영적 존재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다 하는 거 정리해 두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정리해 줬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구분을 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은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기록이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래 인간과 문제 인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데 그 누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누림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참고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가 내 삶에 적용돼야 누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좀 간과했던 처음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이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이렇게 메시지 따라가고 지식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인격체이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말씀 운동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죠. 그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제사장 선자 왕이시다. 조금 이해하는 분들은 삼저주 해결. 삼저주라는 것은 그 근본 문제 해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는 얘기는 잘 하는데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젖에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암송을 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 죄로 인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영적 문제도 느껴지고 어떤 정신 문제도 체험되고 알게 되고 육신 문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맞네, 해결자네 이렇게 확인되면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인도받는데,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아마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이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요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첫 번 메시지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가정 속에서 자꾸 분쟁, 다툼 이런 게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 일어나는 건 큰 거 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부부간에라든가 가족간에라든가 이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자꾸 우리가 속느냐? 그것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강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성경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면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상대가 제 앞에 앉았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꺼풀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얘기를 못 들어.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손으로 끄잡아 올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졸음을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와 가지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속으로 저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은 꺾일지어다.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눈꺼풀이 샥 올라갑니다. 인형이 왜 그 눈이 내려오고 세우면 눈 뜨고라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식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영적으로 가정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뭐 이렇게 굿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방해를 놓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불신자는 신자는 예외 없이 건드는 게 있는데 그게 마귀의 관계예요. 그게 예배서 2장 예배서 6장 12절이죠.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이제 권세들과 세상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먼저 그럼 세상 나라 속에 세상 나라 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면서 그런 불신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좀 해요. 자, 불신자는 어떤 존재냐? 이 사단에게 완전 예속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복음 전해주고 할 수 있겠죠. 불신자는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죠. 완전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녀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럼 불신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오잖아요. 여러분 추석에 대이동이 왜 오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러 가니라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99%가 거의 지금 제사 문화에 연루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사 문화. 어떤 뭐 이런 거를 뭘 사거나 이러면 그걸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또 여러분이 대학 다녀 보셨지만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가 이 고사를 지내고 학과를 진행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공견하게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도 새로 회사를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고사 지내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구술하거나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면 뭔가 증거가 나온다니까. 그냥 좀 편안하기도 하다니까. 나중에 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뭔가 하나를 쫓아냈더니 나중에 한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거는 뭔가 이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면 증거를 주기도 한다니까 일시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뭐를 물어보려고 가서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면 한 10만 원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면 안 된다라면 50만 원 얘기. 그다음에 또 가면 100만 원 얘기. 나중에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그 돈을 다 갖다가 바쳐야만 끝나. 근데 문제 해결은 안 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실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불신자는 완전히 여기에서 매여 사는. 그래서 그걸 운명 팔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 그래서 거짓 능력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거짓 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대부분 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 내용 하나를 가지고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서 2장 2절 영적 문제 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세 문제 오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후손 문제 오죠. 그래서 요 한 가지로 인해서 5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불신앙 때 6가지. 우리는 좀 더 얘기한다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불신자들의 12가지 문제 얘기하죠.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귀의 사단의 틀. 그리고 불신자한테 올무 3가지. 올무 6가지. 그렇게 해서 인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그럼 서론을 보세요. 100년
영적인 실패 뒤에 오는 것은 비참하다. 이게 정말 비참해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죠. 또한 영적인 무기력 이후에 오는 것도 비참하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엄청나다.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먼저 답을 먼저 준다면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에 나오죠. 14절에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껴안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려. 그 능력을 줘서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약속해 줬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드렸는 대로 우리가 오랜 동안 지금 복음 누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최근에 정말 구체적으로 왜 주님이 첫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했을 때 왜 천국 열쇠를 줬을까?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 제가 해다가 조금 적어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만.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의 세력을 성령을 힘입어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하란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그래서 그게 다 들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해 갖고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그게 들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문제 해결이다. 자, 세 가지 문제 해결. 예배서 2장 1절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건 뭐라고 무슨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그랬잖아요. 과거 문제. 여러분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예배서 2장 본문에는 2절만 나오는데 제가 3절까지 썼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진노를 받게 되는. 왜냐하면 죄로 인한 저주재앙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 사단의 손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걸 현재 문제 해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서 2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예배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즘에 그 이렇게 장례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요즘에 예수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5장 그 5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어디서 제가 증거를 받았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서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분명한 천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증거 준 것처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아까 드렸던 요게 미래 문제인데 미래 문제 또는 뭐 내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래 문제인데 이 미래 문제를 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정말 직접 보여줬구나. 확실하게 보여줬구나.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내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과거는 끝났고 현재 끝났고 미래 끝났고 나타난 증거는 7절에 오고 가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 만나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마스터 키라. 어떤 것도 여는 열쇠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의미를 누리셔서 어떤 문제든 여러분 자신 문제, 인간관계, 어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만능 키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병도 낫게 하는 능력이 저는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상태 얘기하면서 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됐다. 반석이 됐다는 말은 생명,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이 회복됐다. 생명을 다시 회복과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듭니다. 그리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근데 천국 열쇠는 사용해야 돼. 여러분이 예전에 꼬마들 뭐 이렇게 열쇠를 목에다 걸어주잖아요.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얘가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면 문 앞에서 울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열쇠를 사용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뭐 목에 달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의외로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열쇠 사용하는 사람, 사용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 열쇠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여 사단이 긴 권세를 여러분 사용만 하면 어떤 것도 열리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열면 땅에서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뭐 묶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우리의 적을 알아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뱀이잖아요. 뱀.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제 하와를 유혹하는. 근데 그 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여기를 잘 참고하세요. 계시록 12장 9절. 여기에 나와 옛뱀, 사단, 마귀. 그 사단, 뱀이 사단 마귀였다. 그러니까 이용했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쓸 때마다 3절이 너무 중요해요. 3절. 3절에 보면 뱀이 와갖고 동산나무 열매 따먹지 말려 하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다 따먹대. 하나님의 말씀에라 그러면서 지 얘기해. 그럼 신앙생활 여러분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 지식이 기준되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돼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하와가 뭐라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까는. 그러니까 뱀이 보니까 말씀 몰라.
틀리게 알아.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뒤잡아 엎었어. 그래서 결국은 속임 받아갖고 선악과 따먹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인간 영혼을 어떻게 장악했어요? 서두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 자녀돼 버렸어. 마귀 자녀돼 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완전 얽어매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쓴다. 그래서 믿는 자까지 속임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속임수를 쓰는가? 예배서 6장 11절에 간상깨를 쓴다는 거죠. 관계를 쓰고 13절에는 이 악한 날에 이 세상의 악한 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뭔가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거는 자만, 교만 이런 것들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됐는 줄 알고 자꾸 자랑하게 되고 막 이래서 속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래요.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을 가리켜서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그 미사일이 보통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무리 약해도 1억 넘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어, 쏘는데 아무에게나 쏘겠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불화살을 쏴서 속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작전 네 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전 네 가지라고만 써 있잖아요. 거기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어떻게 이 사단이 활동하느냐? 세상의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 여러분 세상 문화나 어떤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나라가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도 대부분 뭐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데 그것이 직접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은 문화를 얘기하는 문화.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문화도 있지만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여러 가지 게임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귀신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뭐 부뚜막 귀신, 뭐 젓가락 귀신, 뭐 귀신을 800만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귀신. 그러니까 완전히 뭐 거기 그 뭐야 거기에 나라의 대장 되는 사람이 완전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그런 판이 되다 보니까 이 문화가 넘어오는데 대부분 귀신물이 지금 많이 넘어왔어. 지금 아이들의 어떤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대부분 귀신물 다 일본에서 넘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저녁에 한 5시쯤 아이들 만화 영화가 거의 귀신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어른들 연속극도 대부분 귀신물을 가지고 해야만 인기를 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 깊이는 보지 않는데 그 요즘에 나오는 제목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더라. 악귀. 드라마 제목이 악귀야. 한번 들여다볼까 말까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그 무당이나 어떤 귀신이나 뭐 점쟁이나 뭐 이게 무속인 이런 것을 활쏘고 하는 내용들은 뭐 많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뭐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지 원주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알게 됐습니다. 아, 뭐 신천지가 좀 있나 보다 뭐 이랬는데 어휴 원주가 굉장한 본거지예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이단 사이비들이 말썽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무장해야 돼? 우리 자세 두 가지. 자세 두 가지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공격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어요. 그 요거만 잘 정리를 해두는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서 6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를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 갖고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구원받아서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갖고 있지 말고 예배서 6장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의미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의미 알고 삶에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 그래서 삼저주 해결, 뭐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일시적으로 응답은 받겠지만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삶 속에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걸 하라 그래. 그거를 취한다 그래. 취하라. 취하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말씀 이것을 제대로 갖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그 신발을 신어야 되고 방패, 믿음의 방패,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경계태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게 18절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사명 해방 운동.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언됐고 성취됐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궁극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 목적은 생명 주시기에 왔지만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언제 성취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 뭐 크고 작은.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해방운동. 그리고 영적 권능 누려야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 권능은 아까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권능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도 누리고 하나님 나를 그 성령의 능력도 누리게 되는 그런 운동. 그래서 거기에 복음 운동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만 나오는데 17절까지. 16절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이고 17절은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지역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갖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제일 잘 증거해 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말은 그 그리스도를 맛봤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저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다면 여러분 만나는 지인들 그래서 멀리 볼 것도 없고 여러분 가정의 증인이 되어지고 직장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 여러분 산업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이죠? 결론을 적고 끝내야 되는데 결론. 자, 결론은 뭐예요? 신자. 신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신자는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대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자 있고 불신자도 같이 하는 게 예배서 6장 12절. 아까 네 가지 나왔죠? 그렇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리고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자도 알아야 되지만 그 불신자도 알아야 되지만 신자도 사단이 속인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자분과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신자도 속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믿어야 될 것을 정리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가는 날까지 속이고 속이는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늘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